네, 어제 우리 성탄의 찬양제가 있었는데요. 11교회가 출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컨테스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다 점수를 매기잖아요. 보면서.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점수를 매겼는데 2등. 워낙 잘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교회는 아니고 그 정명여고 출신들, 정명여고 노래선교단 출신들, 그 사람들이 나이 막 40 넘어가지고도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는데 아주 소리가 좋았어요. 저는 소리만 점수를 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리가 아주 좋아요. 어떤 교회는 찬양대 60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60명. 거기는 이제 수로 1등. 어제 너무 은혜로운 찬양제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열린 그런 찬양제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보험교회가 예배당이 그렇게 크지, 저도 처음 가봤는데 크지 않더라고요. 좀 장소가 비좁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찬양대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성탄 설교를 좀 시리즈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벌써 성탄의 달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이달의 행사가 막 차고 넘칩니다. 이달의 행사 몇 줄입니까? 11줄. 11줄. 어제 우리가 김장배추 캐왔습니다. 혹시 사진 준비됐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남, 저기를 어디라 그러죠? 하원. 네, 여수 화양면 생각나가지고 하원에 있는 배추밭인데 엄청 아주 배추가 잘 됐어요. 그런데 이 배추밭에 가면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점심만 맛있게 먹을 생각만 했지 그 배추밭에서 먹을 간식을 안 갖고 간 거예요. 물 한 병을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목마르다 물 달라, 또 애들 또 막 가가지고 배고프다 뭐 달라, 뭐 줄 게 있어야죠. 그래서 막 무 캐서 거기서 깎아가지고 무 잘라서 주고 배추 속잎 뜯어서 먹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라면을 좀 끓여 먹어야 되겠어요. 버너를 갖고 가가지고 한쪽에서 라면 끓여가지고 배추밭에서 여러분 라면 끓여 먹는 그 맛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요?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배추밭에서 라면 끓여 먹기. 아무튼 어제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 내일 좀 잘 힘을 비축해 두셨다가 피로회복제도 잘 드시고 또 아무튼 영양을 잘 섭취해 주셨다가 화요일부터 이제 한 3일이면 될 것 같습니다. 화수목 한 3일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멋지게 이번 김장 구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또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평화광장에 여기 상그리아 호텔 바로 맞은편에 가시면은 아주 멋진 트리가 지금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시장님도 오시고 또 국회의원도 오시고 교계 또 지도자들 오셔가지고 아주 멋진 트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본 트리 중에 가장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한 번씩 해 지고 가면 더 멋있겠죠. 가셔서 한번 구경하시고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됩니까요? 네.
여러분 멋있죠? 꼭 한 번씩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 트리를 보고 우리 목포 시민들이 정말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얻는 그런 트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탄을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바란다는 것이죠. 뭘 바라는 것, 바라고 기다리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믿고 바라면 실상이 된다,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고 살면 그것이 실제가 된다, 실상이 된다,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살면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 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교회 절기로 따지자면 대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릴 대자죠.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 오신다는 겁니다. 림자는 오신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는 기간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성탄절 그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즉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러 구주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정말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은 이미 메시아는 그렇게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성취돼도 오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지금도 그 사상에 이렇게 심취되어 있는 그것이 문제죠. 이미 예수님 오셨거든요. 이미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 또 악한 영들의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를 다 결박시키시고 다 이기시고 승리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승리를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우리를 데리러. 그래서 지금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대망 사상이 아니라 지금 언제적 일입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죠. 재림의 주님에 대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미 오신 예수, 이미 성취된 예언을 믿지 않고 아직도 그 옛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처음 오실 초림하실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고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걸 다 우리 믿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그 유대 땅에 우리가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것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입니다. 또 증인들이 증언해 준 대로 우리는
그 역사적인 증언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오마, 그 약속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앙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시죠. 근데 이 위대한 인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많은 세월들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다렸어요. 여러분, 노아라는 분은 당대 의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너무 악하고 지악이 관영해서 다 물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셨지만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의의 씨앗으로 너를 보존하겠다. 그래서 노아는 보존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한번 정리하실 때, 한번 다 심판하실 때 유일한 믿음의 씨앗으로, 의의 씨앗으로 노아를 보존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120년을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조롱과 또 모든 그런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방주를 물가에다 지어야지 배를 산꼭대기에다 짓냐? 왜 산꼭대기에 지었을까요? 노아가 그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배를 짓는데 산꼭대기에다가 배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모든 조선소들은 다 바로 바다를 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진수할 수 있잖아요. 배를 띄울 수 있잖아요. 그건 상식이에요. 노아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제 120년 후에 내가 홍수를 세서 심판할 텐데 모든 세계가 물에 잠길 것이다. 물에 잠길 것이다. 가장 높은 산 꼭대기 아라랏산이란 그 산 꼭대기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 얻기까지 12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인내예요. 또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대접받지 못하고 어떨 때는 모함을 받고 어떨 때는 왕따를 당하고 어떨 때는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100세가 되도록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100세가 되도록. 포기할 만하잖아요. 100세가 되도록 기다렸어요. 내가 네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내 나이 100살입니다. 내년이면 기다려라.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이 맞습니까? 천국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의심될 때도 있고 답답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노예가 됐어요. 억압받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이가 누구냐? 그 하나님, 우리를 이 폭압에서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출애굽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학수고대한다는 말이 있죠. 학수고대한다.
학이 목을 길게 빼고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이죠. 여러분, 학은 1000년을 산다고 그래요. 1000년을. 그 1000년을 사는 학이 1000살을 넘기면 그 하얀 털이 푸른색으로 바뀐다고 그럽니다. 푸른색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경남 하동에 가면 청학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청학동. 이 청학동이라는 마을의 유래가 뭐냐면 학이 1000살을 넘겨서 청학동이죠. 청학동에서 살고 있는 학이 1000살을 넘겨서 2000살이 돼가지고 그 하얀 털이 파랗게 푸르러졌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장수하는 마을이라 해가지고 청학동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의 삶은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린 것. 기다림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면 갈수록 조급해져요. 성질이 급해지고 조급해지고 못 기다려. 우리 남자분들은 최소한 10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훈련하셔야 돼요. 10분을. 화장하는데 여러분 오래 걸립니다. 여자분들 화장하는데 10분 갖고도 부족해요. 최소한 10분을 기다려줄 수 있는 항상 그런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바람과 소망과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정말 취업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능을 봤습니다. 우리 수능 본 자녀들이 정말 좋은 합격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막 내신이 막 1등급, 2등급 나와가지고 정말 인류대를 지망을 했어요. 그런데 수능에 뭐라 그러죠? 최저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우리 그 커트라인. 이걸 넘겨야 되는데 수능을 망쳤다고 그래요. 그것에서 걸려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다 이런 어떤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삽니다. 공무원 시험 본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의 합격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또 자녀가 없는 우리 가정들은 정말 그 출산 소식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투병 중인 성도들은 정말 병이 낫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서 통일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통일이 어서 오라, 통일이 오라. 저는 통일론자는 아닌데, 저는 통일이 오면 제일 하고 싶은 게 저 시느주로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래서 그 시느주에서 또 블라디보스톡으로 또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저 모스크바까지 또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냥 계속 기차만 타고 싶어요.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우리 한국이 16강 진출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죠.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애들이 막 치킨 시켜놓고 막 11시부터 막 난리가 났어요. 아빠 빨리 기도해.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일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12시에 시작해가지고 2시에 끝날 텐데 기도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게 기도했어요. 근데 시작 5분 만에 골 먹었어요.
에라이 하고 이제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애들이 막 주여를 부르고 막 예수의 보혈로 한 골만 넣게 해달라고. 월드컵 한 골하고 예수의 보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역전승을 했습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피곤한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산 넘어 산입니다. 16강에 누구를 만납니까? 브라질을 만납니다. 오라질 브라질을 만나요. 우리가 또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브라질을 넘게 해주세요. 브라질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60억이 생깁니다. 저는 월드컵을 다 돈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예선전은 매덕 안 돼요. 예선전 우리가 세 게임. 우리 선수들이 지금 돈 벌고 있는 거예요.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100억이 넘었을 거예요. 16강 끝까지 하면.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바람이 정말 올해 가기 전에 또는 내년 새해에 꼭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한 그런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들녘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어요. 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소식, 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그 있는 그 높은 사람들, 그 권세 있는 사람들, 헤롯 왕이나 또는 막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가장 낮고 천한 이런 목동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우리가 목가적인 그런 어떤 상상을 가지고 목동하면 좋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들, 이 목동들, 양을 치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뭐 들에서 집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일당 받고 뭐 품삯 받고. 그래서 성경에 품꾼이 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참된 목자와 싹군 목자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목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너무나 열악한 환경, 양들하고 같이 자고 그냥 뭐 이슬만 좀 가릴 정도로, 자다가 맹수가 습격하면 또 무기 들고 나 싸워야 되고, 싸우다 다치고 싸우다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 내 양처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양들이었어요. 그렇게 천시받는 양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양심이 불량한 아들들이에요. 요셉 말고는. 그래서 아버지의 양이지만 남의 양도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양떼들이만 그 양떼들을 데리고 나가서 몇 날 며칠 이렇게 풀 뜯기고 키우면서도 그 양을 우리 서리한다고 그러죠. 잡아먹고 보고할 때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그래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아버지 양도 그러는데 남의 양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런 게 비일비재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요셉이라는 아들이 다 형들 하는 거 보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거예요. 아버지, 형들이 오늘 양 잡아서 파티했어요. 그리고 형들 와서 아버지 거짓말하거든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죠. 다윗은 이렇게 그 나발이라는 사람을 상대할 때 내가 당신의 그런 양들을 다 지켜주고 한 마리도 내가 그렇게 손해나게 하지 않았다. 야곱도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내가 예삼촌을 20년간 섬겼지만 내가 한 번도 속이거나 또 예삼촌의 양떼를 내가 손해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가장 좋은 소식,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을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살펴보시고 나누시고자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이 천국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임합니까?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낮고 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은 먼저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축하하고 경배한 이 목자들, 당시 너무나 정말 낮고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 구주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 묻힌 그 무덤에 누가 제일 먼저 갔냐면, 이제 예수님이 장사하고 3일 만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 장례 문화에 보면 삼오제라는 게 있어요. 3일째 되는 날 산소를 다시 한번 찾아가서 살피고, 그런 것이 이제 삼오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부활할 때도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마리아, 여성들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그 시신에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발견합니다. 그 큰 바위를 누가 옮겼을까? 이거는 남자 장정 10명이 붙어도 힘든데 누가 옮겼을까? 천사가 옮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굽으로서 안을 들여봤는데 그 예수님을 누였던 그 이제 돌 위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냥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그냥 이렇게 그대로 쭈그러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쪽에 천사가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역시 이 여성들의 신분, 여성들의 지위도 마찬가지 정말 낮고 천한 자들이었어요. 감히 숨을 쉬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사람 축에도 들지 않은. 그래서 사람을 셀 때, 인구를 이렇게 계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를 계수할 때 여성들, 어린아이들 쉬지 않아요. 세지 않아요. 그만큼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란에서 막 난리가 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성들이 한 그 젊은 여성이 왜 우리를 히잡을 못 벗게 하느냐? 왜 우리는 항상 히잡을 쓰고 다녀야 되느냐? 왜 우리는 운전을 못하게 하느냐? 왜 우리는 영화관도 못 가야 되느냐? 왜 우리는 축구 관람도 못 해야 되느냐? 항의를 했어요. 좀 배운 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찰이 고문치사를 했어요. 의문사를 죽었어요. 지금 이란에 막 민주화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오죽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십시오. 여인들이 외출할 때마다 뭘 뒤집어 쓰고 갑니까? 쓰개치마를 뒤집어 쓰고 가요.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되니까.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얼굴을 보이면 안 돼요. 여성들은 투표권도 없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낮고
천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또 주님이 그런 자들을 가장 사랑했고, 또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낮은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먼저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의 심령이 정말 낮고 가난하고 낮은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셔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오 5장 3절 말씀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볼 것이라 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겸손하고 우리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돼요. 주님은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정말 우리 주위에 낮은 자들, 또 소외된 자들 찾아가야 됩니다. 겨울이 참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성탄의 좋은 소식, 또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이 성탄절이 따뜻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노는 그런 성탄절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 성실한 자들에게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실한 자들, 성실한 자에게 임하신단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그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배경이 뭐냐면, 이 목자들이 정말 밤중에도 자기 양들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런 선한 목자였던 것 같아요. 참된 목자였던 것 같아요. 싹군들은 어떻게 했어요? 양이 그냥 맹수에 물려가든지 말든지 자기 잘 시간은 자고 쉴 시간은 쉬고 그렇게 했을 건데, 이 목자들은 밤이 깊었는데 한밤중에도 열심히 자기들이 맡은 그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를 만난 거예요. 천사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이 어떻든 내가 맡은 일이 어떻든 그것의 경중을 따지지 마시고, 내가 1달란트를 맡겨주셨건 2달란트를 맡겨주셨건 5달란트를 맡겨주셨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맡은 본분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내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것이 내가 누릴 최고의 영광이에요. 남하고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정말 하고 있어야 될 일이 뭐야 그 말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어제 막 배추를 나르는데 어떤 놈이 막 춥다고 막 옷을 입고 가다
빠져버려요. 그 빠진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빠지면 막 옆 사람 그 라인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맡은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돼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정말 바로 지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영광스럽게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이 성탄의 기쁨을 어떤 자들에게 주시느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신다. 오늘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그 지시를 받고 즉각 순종했어요. 즉각 순종. 목자들이 이렇게 어디에서 양떼를 이렇게 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보면 이제 성지 순례관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가는데요. 그러면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마구간이 있고, 그런데 그곳에서 목자들이 있던 곳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좀 가가지고 이곳이 목자들이 양을 치고 거기서 한밤중에 천사를 만난 곳입니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데, 그래서 이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즉각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마구간에 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 복된 소식을 듣고도, 같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쁨으로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의심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불신해요.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악한 의도로 판기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을 성전에서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구약의 어느 말씀에서 어떤 예언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실 것을 예언한 사실을 이 사람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 미가 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은 가장 큰 도시가 됐어요. 네? 그래, 이것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면 뭐예요? 믿지를 않는데. 우리 구원은 여러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헤롯이라는 왕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유대 왕으로 오시니 어디 계시뇨?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왕인데. 그래서 이제 막 박사들한테 자기 이제 선지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서기관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뭔 소리냐? 빨리 찾아봐라. 네,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는 경배하러 가지 않아요. 죽이려고 해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모략을 꾸민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대해서 세상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왜 구주가 오셨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흥해겨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걸 달갑지 않고 그냥 반갑지 않아요. 그런 게 뭔 필요 있어? 그게 나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목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할 때 이것이 참 믿음의 자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을 우리가 해년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까? 오늘 12월 첫 주일 성탄을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에 이번 성탄절에 대한 여러분 간절한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함으로 여러분이 그 성탄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는 제게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하나님, 이번 성탄절은 제게 어떤 축복을 주시렵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잠잠히 우리가 기다려야 돼. 잠잠히 기다려야 돼. 신앙은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몰라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 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면서 잠잠히 기다리시면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기다려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각 기관 발표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올해였죠. 올해 성탄절에는 성탄 예배하고 그것도 막 짧게 막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막 바쁘게 막 이렇게 정말 한 것 같지 안 한 것 같지도 모르게 막 했는데, 올해는 2부가 토요일이고 그다음에 25일이 주일이에요. 성탄절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7시에 여러분들 다 우리 모든 기관들이 한 자리에서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축제를 하고, 그리고 성탄절은 좀 차분하게 성탄 축하 예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 그날은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각 기관에서 우리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찬양대,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아무튼 개인 또 달란트 이렇게 장기자랑 하실 분들 다 접수를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풍성한 그런 기쁨의 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성탄의 기쁨과 은총으로 충만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한 주간도 즐거운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